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변함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드리고 있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을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제 서울 광장 앞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과 악을 분별하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에 끌려가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고 있고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달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분별했으면 하나님 나라와 진리와 천국을 분별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기도해서 저들이 질병이면 치료받게 하고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으면 노연하게 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번에 새로 부임한 빌리 골드버그라는 무슨 빵 이름 같은 미국 대사가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하여 선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제 동성애 퀴어 축제 나와서 축사를 했어요. 축사.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빠르게 통과되어서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힘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럽 대사들이 많이 와 있는데 거의 동성애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뉴질랜드 대사는요, 아예 남자 부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대사라는 사람이에요.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어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는데 모든 종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제 저는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전조 현장을 봤습니다. 퀴어 축제 하는 사람들이 행진을 시작하고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이 행진을 시작하는 시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비는 내가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비를 시작해서 아마 우박과 불, 유황 같은 거 떨어뜨린 것 같아요. 거의 우박 같은 수준의 비가 오는데 그 대한문 앞에서 시작해갖고 서울역을 돌아오는 그 시간에 그 아스팔트에 또랑물처럼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그쪽만 왔어요. 광명에 와보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 서울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보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대요.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리는 그 장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주의 종의 입장으로 느껴봤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구나.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를 콧막 맞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춥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오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교회는 31도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교회 온도가. 작은 이 서울 땅, 이 작은 땅에서도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호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 아마 그 자리에 참석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느꼈을, 저와 똑같은 마음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의 후진을 멈춰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올해 2022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절반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7월 달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의 분주한 삶을 살아온 사람 중에 그 시간들을 아쉬워하면서 추억에 잠겨 있거나 아니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면서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지 않고 이제 올해가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이제 반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앞만 보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앞만 보고 나가면서 계획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매일 빛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일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봅니다. 자동차에는 전진기어와 후진기어가 있어요. 가다가 잘못 가면 후진해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동차에는 후진기어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동차에는 후진기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에 상관없이 느리게 가도 관계없습니다. 빠르게 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앞에 있는 소망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망설이거나 의심으로 인해서 서 있거나 후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질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쟁기질 하는 사람은 앞에 목표를 보고 가지 않으면 그 쟁기질이 똑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밭고랑이 삐뚤돼서 농사짓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쟁기를 잡은 사람하고 똑같이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만 바라보고 서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가라는 거예요. 방향을 잘 설정했으니까 그 방향만 보고 조금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서거나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은 현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현실의 삶에 지쳐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그때는 열심히 봉사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교회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전도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과거만 돌아보고 과거로 돌아가 있을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뒤로 물러가 있거나 이 신앙의 뒤로 물러가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이 멸망의 길로 빠져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후진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의 후진을 멈추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이끌어 가신다고. 왜 신앙의 후진을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왜 신앙의 후진을 생각할까? 왜 스스로 신앙의 퇴보를 가져올까? 간단해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누리는 낙이, 세상 유행 따라가는 그 쏠쏠한 재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그 영구한 소유 천국보다 더 크고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수월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한국에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단에 서서 200여 명이 되는 주의 종들, 목사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 저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큰 교회를 지어놓고 부러움 없이 목회하시는 분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약 8,000명 정도의 성도가, 800명 정도의 성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6,000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새벽 기도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잊어버릴까 봐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만족해서 세상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후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안주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멈춰 있으면 후진하는 거예요. 살기 좋잖아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멈추거나 뒤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가고 싶은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때문에 멈춰 있거나 뒤로 후진하는 사람들은 마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대신에 세상 것을 더 믿고 따르게 된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소리예요. 결국 신앙이 뒤를 돌아보고 세상으로 향한, 앞으로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치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뒤돌아보고 후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그 성도들은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에,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비방과 고난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세상에서의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구한 소유를 약속받아서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잠시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고 현세에서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구한 소유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만하다고, 견딜만하다고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더 나은 영구한 소유만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이 땅에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거나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약속되어진 영구한 소유를 앞에 두고 시각적으로 유혹되어 신앙을 후진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좀 살기 좋아서 이 땅에 좀 먹고 살만해서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으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후진을 멈추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환난의 시대에는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을 배반해요.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순종합니다. 그런 일에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우리 헌신합시다. 이런 것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나가면서 전염병이니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거든요. 눈앞에 닥친 유혹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
믿음을 말하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앞에 목에 총칼을 겨누르고 너 죽음을 택할 것이냐 믿음을 택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환난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고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낙심한 채 뒤로 물러서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은 환난의 시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상황 속에서도요 자주 나타나요. 지금 당장 우리 목에 총칼을 들이대고 있지는 않지만 삶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더 부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알게 모르게 신앙인들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직장에서도요, 예수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있으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은 징계 심화서 쓰라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왜? 코로나가 교회에서 나오는 줄 알고. 그런 환란이 오는 것은 여러분 총과 칼만 목에 들어와서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생계를 이어가는 내 직장 가운데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이 온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협하고 와요. 고통스럽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같은 유대 민족에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왜 핍박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진리를 전하니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십자가를 나누어 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진리 가운데 속해 있으니까 말씀 가운데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세상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가운데 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위협한다고 해도 믿음을 포기하고 낙심한 채 뒤로 물러난다. 이런 것은 오늘도 우리를 크신 능력으로 도우시는 권능의 주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무지함과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고난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불신앙이에요. 현재의 고난 이후에 다가올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부족한 데서 오는 담대함의 결여라가 바로 세상과 짝하는 거고 후진하는 거예요.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이런 불안과 공포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사람이 그곳을 잘릴까요? 아니요.
예수쟁이라고 딱 해놓고 너는 교회 가. 너는 술자리 오지 마. 이렇게 분리해 주더라고요. 세상을 이기시고 궁극적인 승리와 완전한 영광을 이루신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엔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모든 환난을 다 이겨버리셨어요. 세상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한편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절벽 같은 그런 벼랑 끝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디딜 때 강한 편팔로 의로운 옷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신앙의 호주를 멈추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신앙의 길에 주춤거리고 뒤로 후진하는 것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쏘시고 내 죄를 구속했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인 판단 그 기준으로 현실의 형편을 상황을 바라보고 신앙이 나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 발짝 뒤로 후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인이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인간의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며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쟤들은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비가 쏟아지는데 우비 하나 입지 않고 조금 걸어가니까 신발에서 물이 칠컥칠컥 막 나오더라고요. 온몸에 속옷까지 다 젖어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걸 하고 있을까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전 대한민국 총리인 그 총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 자리에 함께 동성애 그 반대를 하면서 차별을 좀 반대를 하면서 그 비를 함께 맞으면서 행진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거예요.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수 있는데 너 뭐 그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런데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 비를 누가 맞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기준을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는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투성이가 돼 있어 살아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며 생명과 진리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이의 살 만큼 먹었잖아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마음껏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고 여자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는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고 남자 사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자 사이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또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좋은 거라고 미화된다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넷 방송을 보니까 인터넷을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기사는 요만큼 나오고요.
동성애 그 기호 축제 찬양 기사는 도배가 돼 있어요. 언론이요. 세상이 이렇게 사악해졌어요.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그 언론을 바라보면서 동성애를 미화시켰으니 동성애가 당연한 것이고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고 동성애는 좋은 거라고 계속 미화시키고 있으니 분별 못하는 어린이들이, 분별 못하는 학생들이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천국을 확신하는 성도는 십자가상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그분이 제시하신, 하나님이 제시하신 진리의 길을 묵묵히 한건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손가락질 당하지만, 조롱당하지만 결코 우리는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베푸시고 친히 인도하시며 약속된 소망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후진기어는 신앙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난 것 바라보지 않고, 지난 것 되돌아보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만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만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후퇴하지 말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감으로써 끝내는 그 소망하는 신령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쉬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거 왜 그래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에는 후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생명의 도를 따르는 신앙 길에서 후진은 곧 멸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39절 말씀 아닙니까?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인들이 후진하면 멸망한다고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육신의 연약함과 악한 세력의 교교는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후진하도록 만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헛된 생각과 어리석은 판단과 의심을 물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달려가십시다. 우리 모두 신앙으로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